찬송가 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니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어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상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온 세상을 뒤흔드는 통치자의 두려운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지혜와 권능, 지략과 명철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고백처럼 하나님의 속성은 그분이 온 세계의 통치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이사야 11장 2절에 묘사된 메시아의 속성과 거의 일치합니다. 메시아적 인물은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행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면 그것을 되돌리거나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권능과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행동은 권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도 안정과 유지가 아닌 불안정과 파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안정하게 하고 파괴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기 삶뿐 아니라 인간 사회의 다양한 계층 구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진술은 찬양시의 형식을 빌린 탄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사들과 재판장들과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의 위험을 무력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힘께라 쓰는 사람들을 무력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충신들과 원로들의 입을 막으시고 판단력을 빼앗으십니다. 옳다고 하는 사람들, 바르다고 하는 사람들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 있는 것도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저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황량한 곳에 헤매기도 하시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 없겠으며 어느 곳에 역사하지 않겠으며 어느 곳에서 주관하지 않겠습니까? 욥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파괴적인 힘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항의할 수 있을까요? 거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물론 욥은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하고.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당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냐고 항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죄인을 구원해 의롭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한 이것을 회복시키고 여기에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그분에게 은총을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들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아오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중 권능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위에서 재앙과 파괴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욥은 하나님의 파괴적인 행동을 어떻게 묘사했나요? 최근에 내가 두렵다고 느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은혜 안에서 엎드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